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엄청난 사건과 사고들이 연일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사고가 일어나면 엄청 놀랐는데 이제는 워낙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것도 좀 무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성수대교가 붕괴해서 막 사람들이 차가 그냥 강으로 떨어지고 이런 사건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이런 사건들. 근데 최근에 보면 세월호를 시작으로 해서 대형 사고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그리고 광주의 아파트가 건설 현장이 붕괴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고들 정말 충격적인 사고들인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건은 이런 사고들과 비교도 안 될 만한 그런 무서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의 중심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소돔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롯은 삼촌과 헤어진 이후에 자신은 더 물이 많고 좋은 땅 소돔성을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된 그 흔적이 이제 바다에 다 뒤덮여 가지고 있는데, 그 바다가 오늘날 사해 바다 그 밑에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흔적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천사들을 보냅니다. 2명의 천사들을 보내는데 2명의 천사들을 롯의 집에 먼저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2 천사를 보냈는데 왜 그 소돔성에 보내면서 특별히 롯의 집에 먼저 그 천사들을 보냈을까요? 소돔성은 최악의 그런 죄악의 도시. 예전에 우리 최근에 또 2가 나왔는데 범죄 도시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악이 가득한 온 성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일들을 저지르면서 정말 심각한 그런 죄악의 도시가 바로 이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소돔성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성이 당장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고 롯의 태도를 보면 좀 이상한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롯은 이 성이 당장 멸망할 것이다, 천사가 온 목적이 바로 이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을 멸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급한 말을 듣고도 이 자리에서 이 성을 떠나지 못한 채 지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사람들이 막 손을 끌어서 2 딸과 아내 막 손을 끌어다가 성 밖에 겨우 끌어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심판이 다 되어 가고 심판의 시간이 정말 다 가까워 왔는데 롯은 빨리 떠나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롯이 주저하고 지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동성이 지금 당장 망하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불이 떨어지고 불바다가 될 텐데 어떻게 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그냥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코앞에 닥쳐왔다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롯은 그 성 안에서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롯은 소돔성에 너무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젊은 날을 거기에다 투자하고 그곳에서 자기 재산도 많았고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롯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소돔성 안에 자기 재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큰 집이 있었고 오늘날은 뭐 좋은 비싼 몇 억짜리 차도 있었겠지만 뭐 아마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차가 없었으니까 많은 가축들 그리고 정말 가지고 가고 싶어도 도저히 가지고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물건들 정말 너무나 아까워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롯은 다른 성은 다 무너져도 이 도시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꿈에도 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번창한 그런 도시. 정말 오늘날 우리가 보면 뭐 서울의 중심지에 보면 저녁에 그 불빛이 휘황찬란한데 하루아침에 다 불바다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변함없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 소돔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 겁니다. 만약 소돔이 멸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일본이 뭐 바다에 잠긴다, 멸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디 뭐 다른 데다가 땅을 사놓고 다른 데 도시를 건설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뭔가 멸망할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돈 많은 이 롯이 다른 대책을 준비해 놓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 소돔을 믿었습니다. 소돔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가진 돈도 소돔에 다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젊음과 열정 다 소돔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 집, 내 차, 내 돈,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 롯이 지체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천사의 말이 롯에게 100% 믿어졌다면 지금 생명이 중요하지 뭐 그까짓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들과 함께 자신도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말을 100%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천사로부터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눈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정말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천사들의 심판의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애써서 어쩌면 부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롯이 보기에는 소돔성은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 소돔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수만 명의 군대가 와가지고 뭐 박살을 내든지 아니면 오늘날 이야기하면 무슨 핵폭탄을 터뜨려서 그렇게 폭발을 시키든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우 2명의 천사가 와서 소돔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롯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이방 저방 다니면서 이 물건 집었다 저 물건 집었다가 그렇게 해봤자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정말 급기야는 분노와 좌절감이 막 치밀어 올랐고 그 짧은 시간에 온갖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소돔성이냐는 거예요. 왜 지금 멸망하냐는 겁니다. 좀 시간을 한 달, 2달 기간을 줘야지 뭐 좀 대책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생해서 자리 잡고 이제 좀 살만한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좌절감에 빠져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바로 이 롯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천사가 강요를 하고 재촉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어찌할 바, 차라리 그냥 이 모든 내 재산과 함께 나도 소돔성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돔성에서 천년만년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루아침에 다 망한다고 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자꾸 지체를 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롯에 대하여 천사들의 태도,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롯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롯이 지체하다가, 이렇게 믿음도 없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롯인데 그냥 지체하다가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재촉을 하시고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소돔성 밖으로 이끌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건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반드시 건져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롯이지만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굳이 뭐 천사를 보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썰어버리면 그만인데, 작정하신 건데. 그런데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서 성문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천사들인 줄 알고 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롯이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분명히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지체하는 롯과 가축들, 가족들 뭐 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보니까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면서 하는데 롯이 계속 지체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끄집어내서 성 밖에 두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천사들의 메시지가 너무나 불쾌했을 겁니다.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이 도시는 곧 멸망할 겁니다. 이 밤에 당장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심판에서 제외를 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서는 넘어갔던 그런 유월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롯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고 잘나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충성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 그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얼마나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왔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세상의 것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가볍게 들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오늘 당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니까 너희들 오늘 밤에 떠나야 된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아멘으로 대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을까요?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았습니까?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다가 지나갑니다. 화살이 그냥 휙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을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지나가 버리면 잡지 못합니다.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의 기회를 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잡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기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위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할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22년 후반전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시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봉사의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의심했던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의 목숨과 바꿀 만큼 그렇게 지극히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롯을 사랑해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나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정말 답답하여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강제로 끌어서라도 소돔성의 바깥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손을 내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보내십니다. 롯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을 보냅니다. 누군가가 나를 재촉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감동이 올 때, 여러분 즉시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할수록 더 위험해지고 계속해서 거부하면 소돔성이 멸망함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소돔성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즉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드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여름,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여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다시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기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미련을 가졌던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급박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온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고 미련을 떨고 지체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붙드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가네.
소돔성과 같이 멸망할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주신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